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피림 병을 치유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팀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인생이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어떻게 정도? 네. 오늘은 복음 편지 4과인데요. 어, 잠시만요. 네, 이것입니다. 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 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일서 3장 8절은 구원의 길에 참 왕에 나오는 건데요. 오늘은 왜 예수만 우리에게 길이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에는 모든 종교가 같다.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종교가 같은 목적을 가졌다고 하고, 그리고 이 종교의 본질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행하는 것, 내가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또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공을 닦고 덕을 세우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행위 기준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종교의 차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자체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는 행위의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를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의인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23절에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요거는 사탄의 속박인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 하나님과의 약속인 선악과를 따먹고 이 뱀에게 속아서 이제 하나님 떠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영적으로 아예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멸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됐고 또 이 사단의 자녀가 되는 그 상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 속에서 아주 방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믿고 고난당하고 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는요.
제가 1차 합숙 받을 때 불친자 상태 6가지가 정말로 그 수학의 정석처럼 진짜 그대로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어, 여기서 보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또 이 자녀의 문제까지. 이 우상숭배 심한 집은 정말로 자손이 장애가 나오거나 자폐가 나오거나 아니면 교도소에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현실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또 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성공을 해도 고난 속에 있고, 왜냐하면 이 영적인 속박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요. 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 질병에 다 시달리고 있고 또 이름 모를 병으로 육신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요. 이 거지와 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경고합니다. 그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이 나오고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네,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면 구원자의 필수 조건, 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의 필수 조건은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습니다. 원죄가 된 뒤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나오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 남자의 후손으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무죄,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전혀 없으신 분 그리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에 계속 양잡고 소잡고 했던 것들이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전혀 어, 제물 바치고 할 필요가 없이 된 거죠. 두 번째는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지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원죄가 없이 오셔야 됩니다. 그 필수의 조건이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창세기 3장에는요. 그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하와가요. 뱀한테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 원죄가 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이신 또 이유가 있는데 구원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셨고요. 또 우리 일부 말씀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참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고 지금도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의미는 죄에서 해방인데요. 이번 강단 메시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간다? 아니고, 또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간다? 아니고,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그 신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나온 이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는 원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이고, 또 이 자범죄, 허물을 사했기 때문에 원죄의 결과로 모든 지은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상의 죄에서도 해방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저주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집니다. 저도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태어났는데요. 우상숭배하는 가문이 왜 3, 4대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보고 제가 복음을 받고 진짜 이번에 저에서는 완전 끊어지겠구나를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의미에서는요. 사단의 권세에서 또 해방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 해방됐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들이 모두 이 속박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상태가 끝났고요. 더 이상 이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일 수 있지만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또 성령 인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보좌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요. 또 이게 현실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는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역사가 일상에서 제 삶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구원과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치유와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약속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변화산의 그 경험과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만민 땅끝까지 가라는 이 하나님의 미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24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권세를 실천하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6절 16장의 말씀처럼요. 결론은 다른 것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며 천국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 777 기도를 정말로 매일매일 나에게 각인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이게 우리에게 텍스트북이 돼야 되고 핸드북이 돼야 되고 노트북이 되려면 결국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인 것을 이번 한 주간에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